빌립보서 4장 4절 열매 맺는 사람 시리즈, 오늘은 희락의 열매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외워야 되는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희락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희락이라고 하는 게 이제 희가 뭐냐면 즐겁다 이런 뜻이고, 희가 기쁘다 이런 뜻이고, 락이 즐겁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삶.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그런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열매를 맺는, 그게 이제 희락의 열매가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함께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통계 하나를 좀 보도록 하죠.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한 10번 정도 웃는데요. 그러니까 참 웃음에 좀 인색한 편이죠. 10번 정도 웃는데, 한 번 웃는데 8.6초, 그래서 한 9초 정도 웃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이니까 90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웃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좀처럼 웃지 않고 사는 거예요. 웃어야지 엔돌핀도 나오고 몸에 좋은 면역력도 생기고, 또 영적으로도 이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된 표지인데 우리 좀처럼 웃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겨우 90초 정도 웃는다는 거예요. 참 깜짝 놀랐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심각한지, 하여튼 우리는 안 웃잖아요. 시리어스하고 좀 과묵하고 이런 편인데, 우리가 평생 동안 80년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웃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웃고 사는 거죠. 그 염려, 걱정, 근심하는데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대요. 이게 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80년을 계산해 보면 한 10년 정도는 있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한 10년을 세월을 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르게 살도록 요청하시고 다르게 살도록 플랜하시고 또 디자인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희락이에요. 우리는 이제 태생적으로 한국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10번 정도 웃고 한 90초 정도 웃는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나눴잖아요. 성찬식이라는 것은 나의 피와 예수의 피가 어떻다? 같다. 그런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DNA와 나의 DNA가 같아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어느새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 체질로는 웃을 수가 없죠. 우리는 하루에 겨우 10번, 그리고 평생 동안 걱정, 근심, 염려, 이것도 그냥 최소한의 시간이고, 사실은 이거보다 더 염려 많이 하면서 온통 그냥 우거지상으로 이렇게 사는 게 이제 한국 체질인데, 오늘 이 말씀, 우리는 희락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맺으시는데 거기에 순종만 하면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할 건 딱 한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우리는 한국 사람의 체질로는 기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없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굉장히 근엄하고 과묵하고 아주 심각하고 또 조금은 우울한 이런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오늘 이 성찬식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혈관에 흐르고 예수의 DNA와 나의 DNA가 동일하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 백성이지만 동시에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천국 체질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천국 체질로 살아가는 방식이 뭐라고요?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럼 이제 우리도 다른 차원의 삶, 한국 백성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DNA와 체질이 바뀐 상황에서 우리의 혈관 속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께 순종함으로 풍성한 희락의 기쁘고 즐거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마치 포도송이가 열매 맺히듯이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죠. 겨우 30일 동안만 80년을 사는데 겨우 한 달 정도 웃고 살 것인지, 그냥 10년은 인상을 찌푸린 상태에서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이렇게 막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천국 체질로 바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누가 봐도 하나님 자녀는 다르다.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맞아. 이렇게 인정되어지고 부러워할 만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 함께 살기로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매 맺는 나무 시리즈 희락의 열매인데,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여러 번 읽을 거예요. 다 같이 읽으면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제할 때 함께 인사 나눌 텐데, 첫 번째 악수를 청하는 분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손을 맞잡은 사람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외우셔야 되겠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말씀이 뭐 길지도 않고 외울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의 체질이 아직 한국 체질이라면, 한국 사람의 체질이라면 아직도 턱 걸리고 넘어가지 못하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겨우 80년을 살아도 한 달 정도 웃을 수밖에 없고 그 시간만 그렇게 기뻐하는 체질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가능한 방식의 삶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입니다. 여기 하나가 기계가 두 개가 보이죠? 하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는 온도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온도계, 하나는 온도 조절기, 이거예요.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가 있는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온도계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죠? 온도계처럼 사는 사람은, 이 온도계가 어떻게 되냐면 바깥 기온이 내려가면 온도계도 같이 내려갑니다. 바깥 기온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환경에 영향을 받고 환경에 좌우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크리스찬이, 온도계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천국 체질로 바뀐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질 않아요. 바깥 기온이 올라가면 자기 스스로 잘 온도를 낮춰가지고 75도로 맞춰놓으면 75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바깥 기온이, 내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내려간다 그랬어요? 잊었는데, 바깥 기온이 내려가면 다시 잘 높여가지고 75도를 또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 기온이 올라가도 내리고 내려가도 올리고 이러면서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밖에 없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천국 체질로 바뀐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로 바뀐 사람, 예수 체질, 천국 체질로 바뀐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지만 이게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가 이제껏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한국 체질로만 살았던, 그런 태생적으로 태어났던 그런 체질로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부터 온도 조절기와 같이 환경에 영향을 받거나 환경에 좌우되거나 환경이 어려우면 우울해지고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는 것,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다 축구 보셨나요? 네. 우리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원래는 이제 운동을 가게 되는데 운동 가지 않고 여기서 그 축구를 관람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90분 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봤습니까? 막 진짜 손에 땀을 쥐면서 막 악 소리를 내면서 봤단 말이죠. 골이 딱 두 번째 골이 들어간 순간에 제 아내가 저한테 달려와서 평소에답지 않게 막 안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든지 말든지 하여간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치 웃으면 다 웃은 것 같아요. 그날.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거 웃잖아요. 근데 안 웃으시는 분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안 웃으시는 거. 아직도 체질 변화가 안 되신 분이 한 서너 분 계신데 완전히 오늘 체질 개선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왕 뭐 예수 믿는데 예수 체질로, 또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천국 체질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냥 뭐 가랑잎 굴러가는 것만 봐도 우리 사춘기 소녀처럼 까르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온도 조절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이런 거 뭐 이 바울과 같은 이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온도 조절기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온도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조금 싫은 소리만 해도, 그런 또 누가 상처되는 말만 해도 밤새워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또 연예인들 가운데는 누가 막 박수 쳐주면 막 기뻐하다가 또 악성 댓글 달면은 그런 것 때문에 막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온도계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은 뭐처럼 살아라? 온도 조절계, 항온기처럼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저는 군대 생활을 포병 장교로 군대 생활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육상에서 이렇게 포를 쏘는 거기 때문에 포를 이렇게 딱 안치해 놓고 뒤에 이제 가시네라 해서 포 다리를 이렇게 벌려놓고 거기 이제 박은 다음에 포사격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군함을 탔는데 군함에서 한포 사격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게 놀랍더라고요. 한포 사격은 이 육상에서 사격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한포 사격을 하는 걸 보니까 배가 분명히 이 바닷물에 출렁출렁해요. 근데 저 표적은 안 움직여요. 그러면 이렇게 표적이 있는데 배가 올라가면 표적 맞힐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려가면 또 맞힐 수가 없고. 그런데 한포 사격은 아주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한포에는 이 파도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컴퓨터 장치가 거기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파도가 뭐 출렁이고 그래도 그걸 다 보상해 주고 있다가 스위치를 누르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사실은 그 모든 그 파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굴곡이 있고 파도가 있잖아요. 이 파도와 굴곡을 보상해주고 넘어서고 이것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에게 초점이 딱 맞아서 언제라도 눈으로 탁 쏘면은, 눈총을 쏘면 누구한테 딱딱 맞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딱딱 맞는 그런 장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천국 체질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소원 한 가지를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그리스도인, 천국 체질의 그리스도인, 예수 체질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이라는 게 이게 어려운데 어디서만 가능하냐? 이 비법이 뭐냐면 주 안에서. 영어 성경어는 in the Lord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비법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 때 항상 기뻐하는 게 어려운데 그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사랑. 그리고 또 그 열매 중에 아주 우리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열매, 무슨 열매? 희락. 이렇게 열매 맺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하박국이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음꽃이 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없다고 그랬잖아요.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또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다 없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항온주절기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8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실은 자신이 처한 환경, 자신이 내던져진 그 삶의 환경은 웃을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없고 없을지라도 이거죠. 그러나 주 안으로 쑥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그 기쁨, 그 행복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환경을 넘어서고 환경을 이겨내고 환경을 극복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즐거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은혜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깨져나가고 또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희락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데 이런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런 삶으로 초대되었고 이런 삶으로 디자인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을 찌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깨가 축 늘어지고 이런 삶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옥중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인데 그때 이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환경을 넘어서는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믿음의 비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소중한 소망입니다. 원래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므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열매가 가정마다 또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간에 또 성도간에 이런 희락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니 계속 안에가 나오죠.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11절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뭘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기쁨인데, 그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사랑의 결정체인 동시에 그분은 기쁨의 결정체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서 당신의 기쁨을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발견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기만 하면 무슨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기쁨,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이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 체질로는, 내 본래적인 체질, 그 체질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또 강원도 생입니다. 이번에 그 마지막 골을 넣은 그 어시스트한 손흥민, 그 다음에 또 골을 결정지은 황희찬, 이 사람들이 다 어디인 줄 아세요? 강원도 춘천 사람이래. 강원도지사가 저한테 보내왔어요. 카톡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후평동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강원도의 힘 이렇게 부릅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인재가 났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환경이 주어진 기쁨이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그렇게 막 익사이링하고 제 아내하고 막 얼싸안고 막 같이 춤을 추고 난리를 쳤는데 어느새 썰렁해져가지고 지금 또 안 안아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기쁨은 이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사항이 뭐냐면 기뻐하라. 그런데 어떤 것으로 기뻐하냐 말이죠. 어떤 기쁨으로 기뻐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다 같이 4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그럼 이 기뻐한다는 기쁨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쁨을 실험해 본 사람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별실험을 다 했어요. 그래서 향락에 몸을 담가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더니 그것 또한 헛된 일이었다. 전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test you with pleasur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실험해봤다. 시험을 해본 거예요. 누구를?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제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절부터 10절까지 뭘 하고 있냐면 건물도 지어보고 뭐 땅도 사보고 포도원도 짓고 또 그 후궁들도 많이 들이고 막 그냥 마시는 것도 진탕 마셔보고 먹는 것도 각종 귀한 음식들 다 먹어보고 이런 걸 이제 실험해. 여기 뭐 행복이 있는가? 여기 즐거움이 있는가? 그렇게 해봤더니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하여튼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았어요. 이쪽으로 불더라고요, 바람이. 그래서 휙 잡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쪽으로 또 지나가는 것 같아서 잡아도 없지요. 이렇더라는 거예요. 이때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향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한번 이게 행복을 주는 줄 알고 이거를 이제 추구해 본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쾌락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때의 기쁨, 성령께서 맺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럴 때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와 지금 솔로몬이 한번 테스트해본 이 쾌락 또는 향락이라고 하는 것의 이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추구해야 될
희락의 그 목표 지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쾌락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많이 소유해보고 또 많이 먹어보고 짓다 마셔보고 그리고 또 뭐 놀아보고 다 해봤는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쾌락이 육신적인 말초신경이 터치되었을 때 오는 기쁨이에요. 아주 짜릿하죠. 이런 쾌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솔로몬이 다 경험해 본 거야. 그런데 그것은 뭐와 다르냐면 희락과 다릅니다. 희락은 영적인 것인데 여기 나오죠. 하나는 소유, 뭔가 이렇게 가지고 또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면, 희락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영혼의 존재 자체, 영혼의 본질, 내 영을 만져주시고 내 영을 충만케 하시고 내 영을 터치해 주실 때 오는 샘솟는 기쁨이에요. 이건 축구 경기에 이겨가지고 느끼는 쾌락과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이, 그런 즐거움이, 그런 행복이 뭐라고요?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유사품이 아니에요. 진품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품 기쁨이 뭐라고요? 희락.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이게 이제 쾌락이에요. 보십시오. 요 쾌락이라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이 쾌락이 있다가 끊어지면 불안해지고 짜증이 나고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환경에 영향을 받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희락은 환경을 넘어서입니다.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왜? 온도 조절계와 같으니까. 그리고 그 한포에 붙어있는 그 컴퓨터와 같이 모든 풍랑을 다 보상해줘서 지금 배는 풍랑에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지만 그 한포 포탑은 언제나 목표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서 거기만 딱 바라보고 있다가 내가 눈총을 딱 쏘면 누구와 딱 마주친다고요? 예수님과 눈과 딱 마주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만약 주시어든 나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럼 내려와라. 그래서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물 위를 걸으니까 마치 한포의 그 컴퓨터처럼 예수님하고 눈이 맞아서 풍랑과 상관없이 걸어가다가 눈길이 어디에 마주치는 순간에? 환경에 마주치는 순간에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쑥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넘어서. 제가 정리했지만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희락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을 이겨내고 환경을 극복하면서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이 있도록 이 희락의 열매가 우리에게 매 순간 경험되어지는 평생 동안 30일이 아니라 그냥 80년 내내 이 기쁨 가운데서 정말 누가 보면 약간 좀 맛이 간 사람처럼 우리 안에 그 희락의 열매가 매 순간 경험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쾌락은 순간적이지만 이 희락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열매 맺는 나무 희락의 열매를 맺는데 이 희락이라는 이 히라보가 카라예요. 카라. 그래서 이건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거룩한 기쁨, 영적인 기쁨,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의 본질을 터치해 주시고 존재를 만져주실 때, 그때 채워주실 때, 만져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채워주실 때 그때 샘솟듯 경험되어지는 그 기쁨, 그 행복, 즐거움이 희락이라면 이 희락이라는 단어가 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카리스라는 단에서 나온 거예요. 카리스는 뭐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연관성이 있단 말이죠. 희락이 카라인데 은혜는 카리스예요. 근데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환경을 넘어서서 환경과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또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이 정말 희락의 열매를 맺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성령께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일으켜주기도 하고 등을 떠밀어 주시기도 하고 안아주시기도 하는 이런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카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예요? 이 카라가 가능케 되는 근원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의 근원이 또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맺혀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오늘은 무슨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여러분들 삶 속에 풍성한 희락의 열매가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예화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여행을 왔대요. 근데 이제 오늘처럼 주일이 되었겠죠.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근데 뭐 교회를 잘 모르니까 교통경찰에게 가서 여기 좋은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그래도 영어가 됐는 모양이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거리가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가까운 데도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조금 멀리 소개시켜 주시나요? 그 교회를 다니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저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나요? 그랬더니 제가 경찰로 이렇게 일요일 날도 와가지고 교통 정리하다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봤는데요. 다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과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과는 너무너무 다르고 마치 아주 그냥 해처럼 빛나고 달덩이처럼 빛나고 그렇게 아주 그냥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저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 같아서 그 교회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하나를 가지고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체질의 얼굴로 여러분들의 얼굴에 화평과 정말 희락의 그 얼굴로 오늘도 이 계단을 내려가서 한 주간을 출발하고 이제 마지막 한 달을 출발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만 보고도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만 보고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도 즐거움을 발견하고 그렇게 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되십시다.